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축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선교 축제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망대다라는 제목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와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말씀인데, 실제로는 우리 최초로 자원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서 3절에서 선교팀이 최초로 파송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전에 없었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잡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주신 선교 언약이다, 이렇게 서론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전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랑 너무 좀 멀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교가 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부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이미 우리 부르실 때부터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우리 그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제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 선교해야 될 마음의 자세, 선교 이유를 먼저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집을 나간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 이제 없어지고 집을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있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그 마음, 오매불망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그 마음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아 헤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선 선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실제로는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실제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 보고 일본 사람이라 안 그러고 일본 놈들이라 하잖아요, 그죠? 또 빨갱이 새끼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그 마음 속에 이미 정죄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볼 때에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볼 때에도 우선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 이전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왜 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들에게 있는 그 저 큰 상처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고통하는 그들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선교는 내가 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말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면서 바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움직이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75세에 부른 아브라함이에요. 자녀도 없어요. 근데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 부른 거예요. 우리가 틀을 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상처 속에 내 문제 내 갈등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속으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방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메시지도요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실제로는 유대인과 그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틀을 바꾸고 이제는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 가지고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의 문제 나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러면 사단의 선교 망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요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꽁꽁 묶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그 함정, 그 큰 함정 속에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6장에 육신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나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도록.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생각 속에는 이 큰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의 망대죠. 이 함정 속에서 사람들을 또 그 속에다가 큰 틀을 갖다 놓고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종교의 틀에 또 우상의 틀에 어떤 문화라고 하는 그 틀에 다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제도 속에 다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는 사람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운명에 묶여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법, 제도, 문화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지옥의 문제, 후대의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서로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망대로 또 눈에 보이는 망대로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 팀이 이제 선교팀이 구성되어져 가지고 구브로섬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청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이 바울 옆에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 옆에요. 근데 그 청독 서기오 바울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도 소용없어요. 이 흑암에 쌓인 사람이 무속인이 딱 자리 잡고 이 바울 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그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 묘 있죠. 묘. 그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사람들 거의 다 묘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명당 자리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요새 왜 JMS라 해가지고 그 정명석 막 이렇게 뜨잖아요. 영상에. 우리가 보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 도대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가서 왜 저렇게 되어질까 하는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이 사도 바울 팀을 통해서 이제 루디아의 가정에 문이 열려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우리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요 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주인들을 그러니까 이 경제를 실제로는 장악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의 13절에 19절 말씀에도 보면 에베소 지역에 19절 말씀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19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 때에 책값만 해도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지역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공포 영화인데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공포 영화 안 좋아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청소년들은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 봤는데요. 이 살인 사건이 그 곡성이라는 지역에 쫙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감독이 참 표현을 잘했어요. 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음산하게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실제로는 무속인들이 있고 정치인, 경제인 또 이 문화가 장악되어져 있는데 그 배후에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영적 사실에 대한 그 음흉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선교 망대가 실제로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 망대를 세우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지역의 온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말로만 들었죠.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몰랐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올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이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사마리아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핍박자였던 사울이 돌아와서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가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무엇을 체험했느냐 하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비밀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에 이 사람들 큰 틀을 깨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그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제는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요, 거기 가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의 틀이 좀 깨어진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해도 되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이 되잖아요.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다소에 가가지고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전도자가 되어지고 있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 지역에. 그래서 1년 동안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사역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1장에 유대인 여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안디옥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기는 또 어떤 벽을 깨트리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흑인도 있고 또 종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현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그 틀이 깨어지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 망대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실제 생각을 바꿔서 유대인에서 헬라인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현장 속으로,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으로 전 세계 현장 속으로, 실제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회복의, 그러니까 실제로 회복의 선교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세우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요. 정치도 회복시키시고 경제도 회복시키시고 문화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정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성령 충만에 그를 주목하여, 복음 막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 사람을 흑암을 꺾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장님이 되어가지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때에 청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 통해서 실제로는 이 바보 지역에 문이 열리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거든요. 이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했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속에 있는 귀신은 즉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세우려면요, 이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싸움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인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실제로는 또 이 현장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였던 에베소 지역에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 에베소 지역 전도를 이루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에 가십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이 역사를 이루기 전에 무엇을 먼저 체험하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똑같이 체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게 결국은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거든요. 또 1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이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현장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고 꺾이죠. 또 이 무속인이 흑암이 무너지고 또 그 엄청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말씀이 흥왕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선교의 망대를 누리시고 회복의 선교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 이제 그러면은 이 선교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요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망대를 세우고 또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선교의 망대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선교 망대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 우리가 결론해 주신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선교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게요 나중에 24로 되어지고 25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237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선교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393 하늘 보좌의 뱅을 누리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삼생명이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그 삼시대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위대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만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 이전에 이 축복을 누리실 때에 하나님의 선교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의 답을 주셔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또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는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서론에서 붙잡았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 3절 말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계셔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는 전 세계가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 세계는 실제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고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보지 말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전 세계를 나의 가슴 속에. 그래서 내 문제와 내 갈등, 내 위기 속에 빠져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이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망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개인에게 이 선교 망대가 우선 세워지시고 또 우리 현장과 교회 위에 이 선교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교 망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축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망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선교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